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인생이다. 비참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인생이다. 언뜻 볼 때는 참 비참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최고의 축복된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39장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노예로 또 감옥의 죄수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30살 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보내게 되죠.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인생,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보냈던 이 13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요셉의 삶에 대한 특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년의 이 기간 동안의 요셉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볼 정도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창세기 39장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해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해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애굽에 끌려온 요셉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끌려온 요셉에게 인간적인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고대시대의 노예로 끌려왔는데요. 이 고대시대의 노예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소망도 없는 신분이 노예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최선을 다해 일해도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노예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죠. 그 신분은 영원히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노예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노예가 되면 이 굴레라는 것은 인간적인 소망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자리지요. 그래서 이러한 요셉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 그것만이 요셉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인생.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전에 2번 겹쳐서 꾸게 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2번 겹쳐서 꾸게 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꿈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역사해 주실지, 어떻게 해 주실지 도무지 그것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소망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일지 어떻게 일지는 알 수 없지만 소망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단지 그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죠.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상이 또 그렇습니다. 실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깨닫지 못하셔서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뭐 내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뭐 하나님 뭐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 도우심 뭐 특별히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차라리 저주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망하는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렇게 함께 하십니까?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강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니까 함께 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머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근거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정확히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렇게 함께해 주시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해 주시기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살펴보았던 야곱의 삶입니다. 창세기 34장은 뭐 요셉과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요셉만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야곱이었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야곱은 베델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육신적인 안일만 그렇게 안일한 자리에서 육신적인 만족을 그렇게 누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보내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때 야곱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뭐 형의 위협도 다 제거됐지. 세겜에서 양치면서 아무런 뭐 걱정할 것 없이 뭐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뭐 하나님이 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야곱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인생에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 가정을 그냥 두시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큰 위기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셔도 나는 뭐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다. 그런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필시 망하는 길을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랍게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삶이 어떠했겠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요셉의 삶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함께 하신 걸 모아서 요셉의 삶이 이랬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추구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요셉이 또 이제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게 되죠. 노예 시절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소망이 더 없죠. 더욱 없습니다. 보통의 노예보다도 소망이 더 없죠.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인데다가 죄수까지 됐으니 노예만 해도 어려운데 노예 신분 죄수입니다.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어려운 거죠. 완전히 소망이 더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뭐 감옥에서 벗어나도 노예인 거죠. 안 벗어나면 노예 신분 죄수인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완전한 소망이 끊어지는 정말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럴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 생활할 때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 그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그런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봤었는데, 이건 뭐 더 좋지 않은 이런 가운데로 저를 보내시다니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시험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시험 들었다면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아무 소망 없는 거죠.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마저 시험 들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흔히 하나님께 시험 듭니다. 흔히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시험 들잖아요. 흔히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욥기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은 내가 이해한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꼴이 뭐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몸 병들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이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뭡니까? 지금 시험 든 거죠. 하나님께.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래는 안 믿는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평상시에 아마 하나님 잘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니까요. 동방의 의인인 욥의 아내인데 하나님을 잘 안 믿었을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시험 들어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신의 순전함을 온전히 지키고 있냐?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런 반응이죠. 하나님께 시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면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욥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그럼 이제 정말 욥에게도 아무 소망 없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 들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장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험 드는 순간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인데. 근데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우리에게 흔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욥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은 다윗도 이런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모세도 이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이런 쉽게 우리도 이미 전에 많이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어떤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살아오는 과정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시험 들면 그러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거기서 시험 들면 인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 외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추구하고 기도합니다. 요셉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감옥에 갔다고 해서 요셉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오늘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감옥에서도 하나님 똑같이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여전히 노예 생활에서처럼 감옥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놀랍게 함께 해주시죠. 놀랍게 함께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가도 시험 들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전히 거기서도 기도하고 그 꿈, 두 가지 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꿈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험 들면 이 함께 하시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시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상황에 놀랍게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노예나 죄수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죄수가 하나님을 추구하기가 쉽겠는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편히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노예가 어떻게 편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요. 감옥의 죄수도 편하게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특히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방 땅에서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머물러 있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경이요 정말 기도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 저는 기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요셉 앞에서 최소한. 요셉이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기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입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요셉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했는가 하면 깊은 영적인 경지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영적인 그런 경지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요셉이 정말 깊은 영적인 깊이까지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거기서 하나님을만 찾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당연히 뭐 그렇겠거니 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 노예요 감옥인 그런 환경임에서도 불구하고 바쁘고 어려운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지에 그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노예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예를 놀릴 리가 없습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서도 시키죠. 그런 바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삶 속에서도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건 뭡니까? 자신감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아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소서.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얘기해라. 자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요셉이 많은 체험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그런 경지에, 흔히 말하는 전문가적인 경지에 지금 이르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깊은 경지에 이른 것이죠. 또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심지어 바로 앞에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떡 굽는 자 이런 그 관원들 앞에서, 죄수로 들어온 관원들 앞에서 저 사람들이 죄수니까 거기서 당당하게 말했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가서 똑같습니다. 요셉은 당당하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리이다. 아니 그랬던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거기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바로 앞에 가서 큰 소리 떵떵 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는 아무것도 아무 대답도 요셉이 못 된다. 그럼 요셉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죠. 감히 어디 바로 앞에서. 근데 바로 앞에 가서도 이렇게 요셉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은 이미 깊은 경지에 정말 전문가적인 놀라운 수준에 그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 있었던 것입니다. 또 41장 32절부터 39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바로에게 금방 답을 주잖아요. 이제 바로께서는 이렇게 하시라 그거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얼마나 그 확신이 있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말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면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난관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나에게 주어져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와는 좀 다른 거죠. 지식의 은사는 어떤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지혜의 은사는 어떤 방법적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주어지는 것이 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되 이런 깊은 영적인 그런 경지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함께해 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감옥에 죄수에 있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노예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무릎 꿇고 앉아서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밭에 풀을 뽑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나가기 말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나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요. 하나님 노예 생활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노연하게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놓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선물 꾸러미처럼 다 딸려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안 주겠냐. 아들조차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건 전부 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정립되면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선물 꾸러미처럼 딸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아니죠.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만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하는데 나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누가 보냈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그건 바로가 보낸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보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미래의 일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이 해석할 수 없는 심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에게 가르쳐줄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7년 풍년을 그리고 그에 이은 7년 흉년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사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사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을 바로가 꾸게 되죠. 해결할 수 없는 꿈. 누가 꾸게 하십니까? 하나님 꾸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 있죠. 그리고 그가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듯이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리 짜내고 계획적으로 어쨌든 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추구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의 어려운 문제 직장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아무도 그런 해결할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직장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일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직장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고 해결책은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길을 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연출하시고 다 하시는 그래서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추구하면 하나님 그렇게 다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진실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어떤 어려움이 내가 처하는 것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 가서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그 일의 해결의 지혜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이게 영적인 경지죠. 나는 그냥 금방 어떤 방안이 떠오르고 길이 나에게는 보여지고 다른 손으로 못 보는데 나는 그 길을 볼 수 있고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경지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영적인 경지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영적인 경지가 자꾸 올라가야 되지 우리는 절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케이스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이미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수준은 더 낮아지는, 물론 껍데기적으로 아는 것은 많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어떤 경지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남들이나 그렇게 되도록 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영적인 경지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 멈추는 순간 우리는 나중되는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저절로 나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경지가 날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가장 지금 최고의 축복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요셉의 길로 행할 수 있다면 우리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